오늘 주일 새벽 말씀은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끌어내고 또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 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마귀와 또 귀신들, 그리고 질병과 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방되고 또 자유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합당한 그 권위가 합당함으로 전방위적으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움츠러들게 되지만 또 예수님 그 본체, 특별히 예수님 빛이시고 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권위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천지를 지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권위 있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귀신들과 또 질병에게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입각하여서 그 사람은 내가 배운 것, 나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사람들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해주는 형태인데, 예수님의 권위는 전통적인 방식에 입각한 권위가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권위를 통해서 귀신들을 축출하는 형태의 권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적용되는 대상을 오늘 말씀 안에서는 귀신들과 그리고 열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 그리고 그 열병 이후에 수많은 질병의 형태 가운데 귀신과 질병에게 예수님 말씀이 부딪히게 될 때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고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귀신들이 정리가 되고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꾸짖는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예수님 말씀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처음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맞죠? 처음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말씀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 안에서 특별히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장 먼저 회당,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은 누가 듣습니까? 회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 시대에 있는 수많은 랍비들과 또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은 전통에 근거한 말씀을 강론하였지만 지금까지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는 영적인 상황으로 혼합되어 있었지만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권위가 있다, 힘이 있다, 대단하다 생각했지만도 전혀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기만 전했는데 그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회당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 안에 영적으로 정리가 되고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거품을 물든지 귀신이 그 사람에서 꽉 지금까지 쪼여 매고 있었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구약시대에 있던 그 사람, 바로의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착취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구약시대의 그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는 마귀에게 붙잡히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여전히 나름대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약시대의 그런 영적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리하고 영적인 쇄신과 각성, 또 새롭게 출애굽하는 새 시대의 그 형상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31절 읽었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32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죠. 왜냐하면 이는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죠. 이 권위 때문에 귀신들이 밀려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3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말씀 듣다가 귀신이 못 듣는 거예요. 서기관 말씀은 같이 웃으면서 듣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력한 그 권위,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가는 빛 대신 역사가 사람의 가시강선을 뛰어넘는 영적인 그 힘으로 사람에게 침투가 되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33절에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34절을 한번 읽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꾸짖습니다. 아주 인격체에게 이야기 꾸짖는데,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5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은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주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상한 형태로 가면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황을 나름대로 고치겠다고 터치하고 막 하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말씀 안에,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깨끗하게 입각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온전한 집중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소리 지르고 또 1차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말씀으로 꾸짖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늘 35절에도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때리고 나오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상하지 아니합니다. 깨끗하게 말씀으로. 어줍잖게 이상한 형태로 터치하게 되면 사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또 성령의 능력,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본체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과 온전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면 영적인 현상이 쇄신과 각성과 또 온전한 분리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죠. 놀라는데, 성경은 놀라는 것 자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깊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천국 사역과 그 사역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때 드러나게 되는 영적인 쇄신, 이 현상을 두고 지금까지 어떤 랍비나 서기관도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였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기적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또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을 성경은 역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따라다니고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메신저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분을 놀라기는 놀랐지만도 내 인격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누구입니까? 귀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뭐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일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뭐 한국 교회에도 이단이 많아서 귀신론 뭐 이렇게 하는 많은 게 있죠. 그래서 모든 역사를 귀신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을 치어 옥매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심각한 치우침이지만도 귀신 그런 거는 없다,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터부시하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강론해 오면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서 누구를 제압합니까?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제압한 일 이후에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티를 안 냅니다. 그냥 목소리를 가만히 합니다. 자기 안에 능력과 힘이 있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건 일반 사람들처럼 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신호를 주실 때 일어서게 되죠. 그때가 공생의 30세 때부터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언덕으로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일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하는가? 갈릴리, 내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안식일, 모든 시간과 공간의 영역 가운데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붙잡히고 있는, 그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시간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빛을 선포하시면서 축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오늘 누가복음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마귀는 누구인가? 귀신은 원래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 창조를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인간 창조. 하나님께서 흙으로 누구를 지었습니까? 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깊은 수면에 취하고 마취를 시키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 뼈를 통해서 누구를 만듭니까? 내 뼈 중에 뼈인 여인을 만듭니다. 그 아내가 되죠. 이렇게 사람을 초기에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같이 봅시다.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옛뱀의 역사죠. 옛뱀의 역사. 근데 주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새롭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인데,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을 먼저 만들었구나 싶은데, 사람을 만든 이후에 주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같이 봅시다.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지킨다는 것은
빼앗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빼앗는 세력은 옛 뱀이죠. 마귀 사단이죠.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창세기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그 사이에 있는 그 짧은 영역들, 엄청난 시간의 영역들과 그리고 욥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주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신학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만의 천사가 있는데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천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이 나오고 시편과 성경의 곳곳에 그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높은 능력과 힘을 가진 천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브리엘이라든가 성경에는 가브리엘 또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장이고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악한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군대 미가엘 또 그룹 서랍이라고 하는 네 종류의 형태만 성경에서는 드러나고 있고 나머지 유대 문학 쪽에서는 수많은 형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천사의 기원 그리고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나오니까 굳이 또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찍혔는고 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 가운데 벌게이트라는 번역과 또 영어 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번역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을 루시퍼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룹들 속에서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23절 이후로 보면 에덴의 형태가 나옵니다. 에덴에서 홍마노와 여러 가지 금강석과 호마노와 좋은 에덴의 동산의 보석들을 누구에게 다 주었습니까?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들에게 천사의 기원에게 먼저 그것을 주었는데 이 북극성의 높은 지폐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굉장히 사랑하고 좋은 힘과 권위와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에스겔서 28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성적인 형태에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지만도 두로 왕이라고 하는 형태를 빗대어서 그 내면을 주장하였던 그 마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더불어 큰 용이 싸우더라. 미가엘과 큰 용이 싸워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그 큰 용이 쫓김을 받고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큰 용 또는 옛뱀 또는 붉은 용 마귀 사단 천하를 깨는 자라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설명을 하고 있고 큰 용이 마귀가 하늘로서부터 떨어지게 될 때 그의 사자들이 같이 봅시다. 함께 떨어지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의 세계 가운데 천사의 수만만의 천사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이라고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게 됐죠. 떨어질 때 그의 사자들이 함께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는 역사, 구속의 역사를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먼저 힘이 있는 세력을 먼저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힘이 있는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묶습니다. 힘이 있는 마귀를 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가르치실세 그 말씀 안에 권위가 있으셔서 그 권위는 사단의 졸개들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을 사람에게서 해방과 자유와 축출하시는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봅시다.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회당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오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어디로 기록하고 있느냐면 같이 봅시다. 집.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는데요. 회당에서도 하시고 안식일에도 하시고 그리고 집에도 방문하셔서 오늘 집에 방문한 내용은 시몬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 아직 제자들을 불러 모으지 않으셨어요. 불러 모으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누군가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곧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으니 그 소문에 의해서 이 사람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꾸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37절에도 보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시몬 장모 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알려주죠.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반복을 좀 하니까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 스스로 안 움직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를 씻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 그걸 진심으로 마음을 담고 죄를 씻는 세례를 세례요한에게 받습니다. 남이 보면 예수님도 죄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맏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자리 가운데 앉게 될 수 있는 그런 첫 열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시몬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을 듭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런 귀신을 말씀을 전할 때 1차적으로 분리되고 그리고 분리될 때 이상한 음성과 그런 것이 드러나죠. 사람에게 진동과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현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 속에 인격체 속에 쥐어짜고 있던 귀신들이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 정리를 해버리시고 이제는 열병.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은 다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열병이라는 것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도 가장 정상적으로 설명을 하면 귀신이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가장 들어가기 좋은 것이 적합한 환경이 사람의 몸이거든요. 여기 집을 짓고 싶어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누릅니다. 옥죄이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삽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는 이것을 자유케 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고 말씀 안에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우리 자아가 말씀을 갖고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외부에서 오는 빛,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현상들이 정리가 되고 축출이 되고 쇄신과 각성과 성장과 진보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열병도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귀신인 더럽거든요. 성령은 깨끗한 영이지만도 귀신은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들을 감당해야 될 기능들을 제어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눈을 흐리게 만들든지 다리를 절게 만들든지 때로는 여러 가지 신장의 기능들을 부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머거리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사람은 움직일 수 가장 통제하기 쉬운 형태로 귀신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고, 오늘 특별히 또 열병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열병을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열병, 그러니까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꾸짖을 때, 열병에 대해서 꾸짖을 때,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꾸짖을 때 열병이 떠나가게 되고 정리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다 질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단이죠. 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뭐 각종 질병 이런 것 드러나 있는데, 날 때부터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은 무슨 죄, 자기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렇게 예수님 묻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질병으로 나타나게 하는 형태도 있지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질병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귀신 들리는가 보다, 그걸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고 접근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치우치게 되고 또 서로를 넘어뜨리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마귀의 권세를 묶으신 예수님, 이제는 회당과 또 일상의 가정과 집에서 귀신들과 또 질병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축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출애굽의 사역들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온전한 깨끗한 말씀을 듣고 깨끗한 말씀에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쇄신이 되고 중독과 사무침과 원한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다양한 영적인 현상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정리하고 쇄신하고 각성하여 새로운 시대, 초시대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